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볼게요. 요한복음서는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복음서 자체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동행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의 옆구리가 찔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언급 때문에 대부분의 교부들은 요한복음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부들은 요한이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에서 요한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혹은 익명의 제자 자주 나오죠. 그 누구일까? 교부들은 요한이라고 확신을 했고 요한이 아니면 그 바로 옆에서 누가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그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 건데 교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 요한이면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굳이 왜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누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요한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는 2세기 후반까지 교부들 사이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에게서만 볼 수 있는데 그는 저서 아우톨리쿠스에게에서 요한복음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테오필로를 제외하고 요한복음서에 대한 증언은 이레네오 시대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초기 교부들의 작품에서 요한복음서에 대한 관심이 늦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서가 정경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요한복음서가 늦게 곧 1세기 말엽에 저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가 통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서가 늦게 저술된 사실이 복음서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을 지체시킨 이유였을 것입니다. 또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오 성인은 알로고스파로 알려진 2세기의 이단 분파가 일찍부터 요한복음서를 배척했는데 요한복음서도 묵시록도 요한이 쓴 책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이단의 주장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니오 성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와 묵시록은 요한의 작품이 아니라 체린토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체린토는 그리스도가 최근에 태어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알로고스파는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성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요한의 책들이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 몇 가지가 나오죠. 체린토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체린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근에 태어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서 묵시록을 체린토가 썼다는 이런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요한이 쓰지 않았고 딴 사람이 썼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최근에 얼마 전에, 왜냐면 그 시대는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한 인간이었다, 하느님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끝났으면 교부들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여러분 지금이 2세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퍼지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부들은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요한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정말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2세기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2세기에 노트북이 있어요, 뭐 참고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 요한복음서 그거 요한이 쓴 거 아니라던데, 체린토가 썼다던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죠. 교부들은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에피파니오 성인은 알로고스파가 요한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통파와 같은 것을 믿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2세기 초에 요한복음서가 최소한 몇 군데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당에 가면 다 미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미사 중에 부제님이나 신부님이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서 복음서를 봉독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 부제님이 오늘 왜 요한복음서 읽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세기에는, 그러니까 101년부터 200년 사이에는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가 뭔가 그런 집회를 할 때 토마의 복음서가 읽혀지기도 했고 베드로의 복음서가 읽혀지기도 했고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통일된 네 복음서가 아니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개도 넘는 복음서가 있었고 그 중에 뭔가가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세기 초에 요한복음서가 몇 군데의 그 전례 집회에서 읽혀졌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한복음서가 널리 사용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세 복음서와 내용에서 너무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자와 몬타누스라는 이단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큰 인기를 끈 반면에 같은 시대의 정통파들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은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파라클레토스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자신들의 카리스마적 직무 수행을 정당화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몬타누스 이단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각주에 보시면 CF 이건 참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제명은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몬타누스주의와 테르툴리아누스주의라는 논문 소 제목, 각주 17번을 보시면 됩니다. 각주 17번.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각주 17번 페이지를 넘겨서 밑으로 내리면 각주 17번 이제 보이시죠? CF는 광고 CF가 아니라 참고하라는 컴프런타라는 표시고, 장제명이라는 논문 저자,
지금은 저고 몬타누스주의와 테르툴리안스주의라는 아티클, 소논문을 신학 전망 205호 이것은 이제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해마다 발행하는 정기 이제 신학 잡지예요. 거기에 20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있다. 그 아티클이 소논문이 여러분 학문적으로 전혀 접근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각주는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몬타누스라는 이단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제 이 소논문을 참고해라. 참고해란 말은 직접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찾아줄 시간은 안 되니까. 네. 그럼 넘어가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몬타누스라는 이제 사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단입니다. 그 몬타누스라는 사제와 그 옆에 여성 예언자 두 사람,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파라클레토스, 복음서에서는 협조자, 위로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건데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협조자를 보낼 터이니 그때 너희가 그 협조자의 그 힘으로 예언하고 증언하고 다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몬타누스와 그 프리스킬라 막시밀라는 그 말씀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파라클레토스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한테만 온다고. 여러분 요즘 사입이나 이단들 주장과 대단히 유사하죠.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은 한결같은 계보를 지니고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근데 그 내용은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도로 써먹고 벤치마킹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초반에는 교부들이 별로 인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요한복음을 자꾸 인용을 하니까 교부들이 이걸 인용하는 걸 오히려 주저했던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인용하면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게 여러분 이레네오 성인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2세기 101년부터 200년경 요때는 요한복음서가 별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고대 교부들이 왜 요한복음서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요한복음서가 늦게 저술된 점 그리고 그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분파 사이에서 요한복음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사실이 아마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네. 영지주의는 이것도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나중에 우리 수녀님 통해서 영지주의에 대한 간단한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고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영지주의를 조금은 들어봤을 건데 그 2세기 3세기에 교회 전체를 대단히 흔들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영지주의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요한복음서에 사용된 단어와 신학을 굉장히 끌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의 혼동에 빠집니다. 근데 영지주의의 문제는 철저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영혼과 육신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1장에서도 바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빛과 어둠이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지주의는 이걸 완전히 구분하면서 빛이 아닌 쪽, 선이 아닌 쪽, 영혼이 아닌 쪽은 전부 다 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 지고 갔다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시몬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시몬이었고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래서 교부들은, 특히 이레네오와 그 후계자들은 이 영지주의와 싸우는 데에 그냥 일생을 바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175년에서 185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2세기 말경이 되죠. 이단 반박이라는 5권의 작품을 저술한 이레네오 성인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요한복음서가 정통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자신의 작품에서 여러 번 요한복음서가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서를 무분별하게 인용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거슬러서 무려 60번 이상 요한복음서를 인용해서 이단들을 반박을 해요. 이레네오 성인은 요한이 체린토와 발렌티노가 주창한 영지주의 가르침을 끝장을 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해서 교회의 진리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 덕분에 요한복음서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초기 교회가 요한복음서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그 자리가 더욱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요한복음 입문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라 교부학자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어떻게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 시대가 어떻게 복음서를 가지고 이단들과 논박하고 이것이 이제 주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성서학자들은 교부들보다 빠르지 않아요. 교부들은 아까 보셨겠지만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카르포라는 성인인데 이레네오 성인은 폴리카르포와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고 폴리카르포 성인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폴리카르포 성인이 요한에 대해서 이레네오 성인한테 당연히 뭔가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직제자의 바로 그 밑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부들은 이런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 성서학자들이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부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럴지는 못하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학자도 거의 없고, 물론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이 교부의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학자도 교부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독창적인 요한복음의 신학을 얘기한다든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의 영감과 진리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라. 그럼 거기서도 교부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교회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주해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 본문 주해는 철저히 교부들의 요한복음 주해를 이번 연수에서는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룹 공부할 때 거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그 교부들이 어떻게 요한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 시대에 적용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고, 그게 또 현대 신학자들의 그 학설의 기초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 창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절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그렇게 다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뽑아낸 한 구절들씩만 볼 겁니다. 왜냐면 모두 다 보는 거는 안 되니까. 그리고 교부들 해설도 모든 교부 해설을 다 볼 수는 없고, 한 구절에 한 교부 해설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을 넣은 거예요. 1장 1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오리게네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연구해 보라고 요청한 요한복음이 복음서들의 맞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더니야말로 예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 훌륭하고 완벽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들이 모든 성경의 맞물이고 복음서들의 맞물은 요한복음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고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은 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맥락만 보면 모든 성경의 만물은 복음서다. 여러분, 이게 오리겐스 개인이 말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우리 교회 전체의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73권의 성경에서 가장 으뜸가는 책으로 무엇을 꼽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내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례 때 복음 봉독을 할 때는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전에 1독서, 2독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서간들이 봉독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복음서가 봉독될 때는 알렐루야를 성대하게 노래하면서 모두가 일어나죠. 그게 다 이런 오리게네스의 이런 해설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런 세 권의 책 중에서 으뜸은 바로 내복음서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일단 신약 성경이 없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으뜸은 모세오경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 모세의 율법 5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맞물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내복음서가 맞물이 되고 그 중에서도 맞물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 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은 요한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를 배우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긴 과정을 이어왔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 중요성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서가 가장 으뜸에 있다는 겁니다. 1장 2절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말씀께서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결코 말씀 없이 존재하신 적이 없고 말씀은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셨으며 두 분은 서로 고유한 위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대단히 신학적인 해설이에요. 로고스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영원으로부터 로고스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런 해설을 하느냐면 영원으로부터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로고스께서 언제부터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가?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영원으로부터는 하느님밖에 없었다. 성부 하느님. 그런데 어느 순간 성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네 라고 결심하시고 제일 먼저 로고스를 창조를 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4세기 초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사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아리우스는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엄청난 설교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 해설은 완전히 잘못됐고, 성부 하느님은, 여기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 해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 하느님은 로고스 없이는 존재하신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뭐죠? 로고스는 영원으로부터, 이제 영원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우리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사실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쨌든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표현을 하는 게 성부 하느님은 로고스 없이는 존재하신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만이 존재하실 때, 창조 이전에 지금 같은 우주 만물이 없을 때에도 성부 하느님은 로고스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서 1장 2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두 분은 서로가 고유한 위격을 지니고 계신다. 이제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할 때 삼위는 무슨 말이죠? 세 위격. 이제 위격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머리가 아파올 거예요. 위격이란 말 자체는 이 철학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빗대서 표현해보면 인격,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인격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죠. 퍼스널한 게 있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죠. 저의 퍼스널리티가 있고 마리 율리아나 수녀의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고유합니다. 다르면서도 고유합니다. 그런데 저와 율리아나 수녀님이 그냥 인간이라는 그 범주, 휴먼이라는 그 범주에서는 똑같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체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그 범주, 신성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는 말이고,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진 그 고유함, 퍼스널리티한 게 있다는 거죠. 이 퍼스널리티는
영어의 펄슨에서 왔죠. 영어의 펄슨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가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교부들이 적용했던 단어입니다. 라틴 교부들이. 그리스 교부들은 물론 다른 그리스어를 썼죠. 이것은 결국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지니신 고유한 뭔가를 말합니다. 세 분에 구별되는 고유한 뭔가. 근데 그것이 하느님이라는 신성이라는 범주에서는 하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됩니다.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 창조되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창조되었다면 그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자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느낌이 오죠. 바로 아리우스를 반박하는 거죠. 아리우스가 로고스는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니 하느님께서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요한복음서 1장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로고스가 로고스를 통해서 그럼 로고스가 또 다른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돼야 되는데 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로고스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하느님보다 낮은 피조물의 등급으로 끌어내린 아리우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외아드님의 힘도 그러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났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친숙한 예로 빛을 들어보겠습니다. 빛은 수백만 번을 비추어도 밝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나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완벽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창조행위뿐만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섭리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았고 지금 보면 거의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은 원리가 그 안에서 그대로 작용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고스께서 하느님과 똑같은 그런 분으로서 생명이나 빛을 스스로 고유하게 지니고 다른 존재에게 그것을 비추거나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죠. 근데 바로 로고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똑같다는 거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로고스가 하느님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광휘를 받아들이려 하는 모든 곳 위에 비치시며 비춤을 받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비추십니다. 땅 위에 있는 이성적 본성, 곧 인류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원초적인 것들이
빛을 소유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심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시릴로 성인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해설하면서 여기 각주 19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5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죠. 로마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했냐, 바오로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다른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아무 성경 말씀이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이나 혹은 해설 성경을 보시면 항상 어떤 성경 구절에 번호가 있고 각주가 달려 있어서 이 성경은 다른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해설서나 성경의 도움으로 알 수 있지만 교부들은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때 이런 각주나 해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이 성경을 해설하는 다른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교부들의 일단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언제나 우리 교회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사실 교부들이 찾아낸 부분이 거의 교회 성경 해설의 정석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학자들이 아니라고 밝혀낸 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 1장 6절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 아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자는 아드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곧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했습니다. 자, 1장 6절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할 때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은 이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 요한은 누구냐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자, 각주 20번 보면 말라키 예언서 3장 1절. 말라키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레네오 성인이 여기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사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 사자는 아드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고 곧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했다. 뜬금없이 엘리야의 영과 힘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자, 각주 21번을 보면 루카 복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누군가? 그 세례자 요한을 말하죠. 자, 그러면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녔다는 이 루카 복음서의 말씀은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그 밑에 보면 말라키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고를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올 거다. 엘리야는 벌써 왔었잖아요. 예전에 벌써 왔잖아요. 근데 다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뭔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다시 오겠구나 정도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에서 8절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등불이라고 부르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요한은 모든 사람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등불임을 깨달았기에 교만의 바람에 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등불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꺼질 수가 없지만 등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해설입니다. 교부들이 성경 해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다 보면 교부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경 말씀에 깊이 접근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로니모 성인처럼 가장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경이 있는, 예로니모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들은 다 똑같았거든요. 우리 시대처럼 해설서가 있거나 어느 본문이 어디에 나온다는 걸 전혀 모르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설서만 펼쳐도 몇 장 몇 절은 성경의 구약의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알지만 교부들 시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한권으로 된 종이로 된 책도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는 증언하러 왔다. 요한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인물을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로고스를 증언을 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노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바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 각주 22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5장 35절의 말씀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자 요한을 등불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서 1장 7절에서 8절을 그대로 해설해주는, 그러니까 요한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등불은 빛을 내기는 하지만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등불은 누가 끄면 그냥 빛이 사라지잖아요. 켜면 빛을 발하고 빛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빛을 증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 있죠. 등불을 보고 아, 저게 빛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대단히 적절한 비유라고, 등불은 빛 자체가 아니라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멋진 해설은 요한은 자신이 등불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바람에 꺼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 아주 세례자 요한을 정말 한 문장으로 멋있게 표현했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가장 자신을 멋지게 드러낸 표현이 3장 30절에 나오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겸손함이 정말 분명히 드러난 표현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구절도 염두에 두고 세례자 요한은 그토록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을 낮추죠.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것이야말로 세례자 요한이 교만이라는 바람에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세례자 요한은 월드스타였고 예수님은 뉴저지 시골 촌에서 이제 겨우 이름이 알려질까 말까 그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세례자 요한은 거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급이었고 예수님은 한 저 정도 되는, 예. 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예, 그 급으로 보자면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굴까? 라고 했던 떠돌이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인지도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 그런 마음이 얼핏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걸 결국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게 뭔가 말 속에 튀어나왔을 건데, 세례자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철저하게 메시아의 앞길을 그냥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죠. 여러분들도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야 빛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